5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에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철학자인데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이 사람이 책도 많이 썼고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맨 비판책만 써놓고 철학에 대해서는 하여간 이 사람이 그 최고의 학자고 훌륭한 서적도 많이 썼고, 근데 예수는 안 믿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어라. 그리하면 또 부족하여 불만하는 것이 있으리라. 모든 걸 다 주면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어도 또 부족하여 불만하는 것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인간은 불만하는 동물이라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만족 혹은 자족이라는 덕은 그렇게 흔한 덕이 아닙니다. 청교도 저술가인 제레미야 버로우스라고 하는 분은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찾아보기 힘든 만족이라는 보배, The Rare Jewel of Christian Contentment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보기 아주 어려운 덕목이라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가 많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불평, 불만, 원망죄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시고 또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목마르면 반석을 다 갈라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인도를 해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헝가리에 사는 한 가난한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방 하나에 가족이 9명이 살고 있으니 참 이거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랍비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당신은 가서 염소 중에서 제일 더러운 염소 한 마리를 데려다가 방 안에 같이 살고 일주일 뒤에 오시오. 그러니까 이 말에 순종을 해서 제일 더러운 염소를 골라다가 일주일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냄새나고 아주 죽을 지경이죠. 일주일 뒤에 와서 다시 찾아온 유대인에게 랍비가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유대인이 말도 마시오. 냄새나고 똥 싸고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염소를 내보내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시오. 그리고 유대인이 일주일 뒤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하는 말이 랍비님 가족들만 있으니까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정말 살만합니다. 이랬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만족이라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는 관점의 문제요, 생각의 문제라 하는 거죠. 우리가요, 참 요새 사람들이 암도 많이 걸리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 걸려서 우리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병이 걸렸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요, 그거 바꿔 생각해봐요. 그게 한 30년 전만 됐어도 수술을 어디서 받을 거며 그냥 죽을 건데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수술해서 이렇게 더 생명이 연장됐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감사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뭐 병이 온 건 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병이 와도 한 20년 전만 해도 깨끗이 죽어야 될 목숨이 지금은 멀쩡하게 수술해서 살 수가 있고 수명을 다 누릴 수가 있다. 이걸 생각하면 만족해야 됩니까? 불평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므로 이 만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요, 사람의 생각의 문제요,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탐심을 갖지 말고 만족감을 키우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애초부터 만족할 줄 아는 존재라고 한다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인간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탐심이 있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버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사랑한다. 돈을 사랑해. 사랑하고 있는 바로 족한 줄 모르고, 이런 경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분명한 교훈은 뭐냐면, 첫째로 만족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의도적인 노력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덕목이라 하는 거예요. 만족은 나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만족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만족이라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인 노력으로 만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덕이 존재치 않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가장 훌륭한 주석을 쓴 사람이 영국 올리버 크로멜 시대에 채플린을 지냈던 존 오웬이라는 목사입니다. 이 존 오웬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8권인가 9권인가 10몇 권인가 하여간 어마어마한 주석을 써놨어요. 다 읽기도 어려운. 그런데 그 사람이요, 만족이란 조용하고 은혜스러운 마음의 상태다 그랬어요. 조용하고 은혜스러운 마음의 상태다 해서,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불평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개성대로 사는 것이죠. 요새는 보니까 사람이, 이 개성 있는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냥 대충 생겨갖고 옥덜매, 옥상에서 떨어진 미주, 얼마나 개성이 있어요. 그런 개성이 있고 참 그런 사람들이 덕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이 없는 것, no complaint, 불평 않는 것. 둘째는 다른 사람의 형통함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 것. 이 시기심이 들어오면 사람 마음이 뒤틀리잖아요. 그런데 시기하지 않는 것, 그게 만족이다. 또 세 번째는 미래의 필요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no fear,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만족이라. 또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더 좋아지리라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이 만족이라 그랬어요. 불평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에 소망을 갖는 것이 바로 만족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 마음속에 끊임없는 불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상업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만이 있어야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평균 20세가 되면 100만 개의 선전을 본다고 합니다. 보거나 듣거나 100만 개. 그러니까 하루 평균 140개를 보는 거예요. 하루 평균 140개 광고 문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140개 광고 문구를 보고 다니다 보니 끊임없이 불만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갖고 싶다, 나는 저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불만을 일으키고 그것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속에 불만을 일으키려 하는 세상 풍조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먼저 질문을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죄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현재 있는 것으로 무조건 만족하고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균형 있는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 성경은 게으른 것을 정죄합니다. 게으른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잠언 10장 4절로 5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이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 아멘.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보면 벌써 손이 움직임이 빠르고 그리고 뭘 해도 벌써 발걸음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그저 음식이 바로 발 앞에 있어도 눈앞에 있어도 그걸 집어서 먹기가 싫어갖고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돼도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또 잠언 10장 5절에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추수 때에 가서 낮잠이나 자고 있는 아들은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그러나 여름에 추수를 해서 잘 모아두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라. 또 신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게으르고 일 안 하고 이런 건 아주 밥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직업이 뭐냐, 공부하는 게 직업인데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밥도 주지 말아야 돼요. 밥도 주지 말아야 되고, 밥 앞에 놓고 투정하는 놈들은 새끼만 딱 굶기면 됩니다. 밥 주지 말아요. 새끼 딱 굶기고 그러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게으른 거 이것은 성경은 정죄예요. 또 성경은 이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시편 112편 2절 3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무슨 복이 있냐?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재물이 있으면서 불의가 함께 있는데 정직자는 재물도 있으면서 의도 함께 있다. 의로운 부자라, 그런 얘기죠. 또 잠언 10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줄이지 않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부의 위험도 경계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잠언 30장 9절에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나이다. 사람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에게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겠느냐?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는 위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도 예수님이 경고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랬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요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가난하다가 부자 된 건 좋은데 애초부터 부자가 예수 믿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요 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하고 안 믿는 사람이 부자다. 10년 지나면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난해집니다. 그런 걸 뭐라 그러냐? 뒤비진다. 싹 뒤비지는 거예요. 그렇죠? 뒤비집니다. 그러니까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수를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이 부를 주십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재물이 많은 사람은 그거 지키고 그거 의지하느라고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 돈을 버는 건 좋아요. 열심히 버는. 그러나 돈을 사랑해가지고 탁 파둬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옆에 싹 돌아가지고 잠그고 아무도 못 뺏어가게. 그래가지고는 또 집에 가서도 금고에 탁 뒀다가 혼자 싹 은행에 놓고, 그리고 아무도 못 쓰게 주지도 않고 얼마 있는지 알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해 매일 만지면서 아이고 내 새끼 네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니. 이렇게 사랑하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열심히 일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좋은 일이로되 부는 좋은 것이지만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부에서 오는 위험은 그럼 뭐냐? 부에서 오는 위험은 탐욕의 죄인 것입니다. 탐욕.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은 만족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탐욕이라고 하는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제거하라고요? 탐욕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서도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 10탐, 탐심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니 내가 뭐 좀 탐심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 탐심이요 보통 죄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탐욕을 무하고 같은 차원에 놨냐면 시기살인 분쟁하고 같은 차원으로 놨어요. 로마서 1장 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라. 탐욕하고 살인하고 같은 위치에다 놓고 있단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뭐와 같다고요? 우상숭배와 같다. 왜냐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우상화한 일종의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 부인도 밖에 내놓고 돈 벌게 시키고 막 무슨 장사도 시키고 뭣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목표가 뭐냐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막 돈을 막 벌더라고요. 저는 못 벌었죠. 못 벌었는데 이상한 게 지금 그 사람은 나한테 얻어먹고 살지 나한테 한 푼도 주질 못해요. 그 벌은 돈이 어디 갔나? 하나도 안 남았어요. 하나도 안 남고 돈을 벌려고 밖으로 나돌던 마누라는 그만 이혼하고, 그러니 마누라도 없어지고, 이혼하다 보니까 또 이혼에 돈 들어가, 또 이혼할 때 마누라가 데려간 자식 또 다 매달 돈 대주느라고 있는 돈 다 나가. 그 지금 남은 것이 없더라니까. 그냥 거지가 됐더라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지금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주머니에 뭐 돈 좀 생기면 하여간 누구 짜장면 못 사줘갖고 안달이 납니다. 그냥 가자 이래갖고 애들도 짜장면 사주고 짜장면 엄청 먹었어요. 해서 짜장면 사주고 물 사주고 이렇게 해서 늘 제 호주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호주머니는 언제나 비어있지 않습니다. 늘 화수분 같아요. 화수분. 언제나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나가면 또 들어오고. 그래서 떨어졌다 하면 어느 교회에서 또 교수님 와서 설교 좀 하시오. 그럼 설교하면 또 설교했다고 돈 주고, 그럼 저 받아오죠. 그 뭐 돌려줍니까? 받아가지고 또 사주고 또 사주고. 그러니까요, 이상해요. 이상해. 돈 벌겠습니다 했던 사람은 아파트 산 거 그만 아파트 값 뚝 떨어져 갖고 아무것도 안. 나는 그냥 뭐 살려고 한 게 또 올라가 갖고 돈 되고 이러더라니까요. 참.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남느니 돈이요 쌓이느니 재물이라. 이 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갖고 막 하면 그게 모이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 말씀대로 돈을 사랑치 않고, 그러나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면 돈은 그냥 싫다 그래도 쫓아오고 고만오라 그래도 또 오고 이렇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달라붙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이 탐심은 좋지 않은 거단 말이죠. 탐심은 우상숭배라. 예수님도 탐심은 물리쳐라. 탐심이 물리쳐야 참된 부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근데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되는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소유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하지 말라는 거죠. 재물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재물을 사용하되 자기의 목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세 종에게 멀리 여행을 가면서 달란트를 나눠주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는 날에 그 청지기들에게 계산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맡겨준 달란트를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책임을 묻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맡기셨든지 간에 회개할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도둑질을 맡게 되고 누가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갔다 그러면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거 도둑놈이 가져갔습니다. 도로 찾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소유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심을 물리치려면 마음을 두고 싶은 곳에다가 재물을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재물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을 술집에 두고 싶다 그러면 술집에 갖다 돈을 써야죠. 나는 마음을 엉뚱한 데 쓰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가 돈을 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다. 어느 회사 삼성에다가 주식을 투자했다. 그러면 우리는 텔레비를 봐도 주식 삼성 거 올랐나? 맨날 그것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게 돼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마음을 두려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탐심을 물리치려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면서 재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지난주에 한 70대신 분은 한 10년 남으셨다니까 충격이 많이 되셨는가 본데, 여러분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가 본데,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인간에게 죽음이 온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죽을 때는 재물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을 때는 1원도 갖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1원 줘봐야 아무짝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요, 미리 죽음 이후의 세계에다가 재물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내 재물을 보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했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목사가 자꾸 헝금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건 이게 목사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다 해하고 도적이 와서 도적질을 한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 돈은 못 갖고 가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위해서 먼저 돈을 보낼 수는 있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힘 있고 돈 있고 재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고 교회 들여갖고 나 손해 엄청 받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 땅에 자기가 쌓아둔 게 손해 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선교를 위해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드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두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 드리고 부재를 위해 드리고, 이것은 다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탐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무엇을 더 쌓을 건가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는 인간이 될 건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줄 수 있는 인간이 될 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줄 수 있을 건가. 그럼 더 주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 아니겠어요? 더 주려면 자기가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돈이여 오라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돈이여 내게서 많이 나가라 합니다. 그러면 나가려면 와야 나가니까 결국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탐심의 해독제는 주는 거예요. 잘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 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빼딱한 사람들, 그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빼딱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나쁜 것만 아주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것만 싫고 교회가 뭐 이거 잘못하나 저거 잘못하나, 저는 교회 잘못하는 것보다 100배 더 잘못하면서 저는 정말 잘못하면서 교회가 조금 잘못하면 많은 비판을 해요. 그런데 많은 비판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11조를 거둔다, 그걸 가지고 엄청 비판을 합니다. 성경에 11조가 어디 있냐, 왜 없어요? 제 성경엔 다 있는데. 또 11조 너무 많이 요구한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11조가 최대한도의 헌금이 아닙니다. 최소한도의 헌금이죠. 최소 11조는 해야지 11조도 안 하십니까? 최대한도의 헌금이 아니에요. 최소한도지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최소한도 11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11조를 하면 나머지 물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걸 시험까지 해보라고 말씀을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험이 그겁니다. 그래도 11조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물질의 괴로움이 없다. 그러나 11조를 떼어먹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 물질로 풍랑 요동이 일어나고 물질로 괴로움을 많이 당하게 되고, 물질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11조 안 하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결국 그것 때문에 공연히 마음의 괴로움을 갖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11조는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최대한도 헌금이 아닙니다. 최소한도 헌금이죠. 최소 그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물도 지을 거고 선교도 할 거고, 그래야 교회가 유지도 될 거고 전기값도 낼 거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려면 첫째로는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둘째로는 마음을 두고 싶은 곳에 재물을 쓰고, 셋째로는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고, 넷째로는 어떻게 하면 줄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심이 물러가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만족이라고 하는 덕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족이라는 덕을 개발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5절과 6절에 보면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5절 중반부터 보시죠. 내가 과연, 거기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라도 사용해서 물어다 주신다는 거예요. 까마귀라도. 전 지금도 그걸 잊지 못하겠는데요.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에 처음 유학 가서 이 페이퍼 내는데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아직 나와도 아주 큰 용량이고 큰 거고 비싸고, 그래서 이제 전동 타자기를 샀어요. 중고로 20불 주고 전동 타자기 전기에다 껴가지고 누르면 따닥따닥따닥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제가 타이프라이터를 치고 있는데 경찰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파트에 문 열고 밑에 집 할머니가 고소했다고. 그래가지고는 당신 타이프라이터 소리 때문에 할머니가 소음 난다고 고소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타이프라이터 치다가 딱 끊치고 감옥 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들고 그 밤중에 교회로 가가지고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타이프 쳐가지고 숙제를 냈잖아요. 그러니까 제 처가 그걸 보더니요, 그 당시 컴퓨터가 XT라는 게 나왔어요. XT는 하드 드라이브 용량이 20MB였어요. 20MB가 하드 드라이브. 지금은 어마어마한 150기가, 200기가, 20MB. 그거를 1200불에 샀어요. 1200불. 그러니 한 달 생활비가 없잖아요. 1200불로 컴퓨터를 주문을 해놨으니. 근데 컴퓨터를 주문했는데도 컴퓨터 딱 모셔놓고 안녕하세요 매일 인사만. 왜? 어떻게 쓸 줄을 몰라갖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컴퓨터 전공자를 하루 모셔다가 하루 밤 온종일 앉아가지고 그걸 컴퓨터 도스를 그때 배워가지고 도스 명령 집어넣는 거, 이걸 배워가지고는, 그리고 그날로 타이프라이터를 쳐서 그걸로 프린아웃을 뽑는 거죠. 다트 매트릭스라고 프린터도 따닥따닥따닥따닥 소리 내갖고 점으로 찍어갖고 인쇄 찍어내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숙제를 했다 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1200불을 그걸 사고 나니까 한 달 동안 손가락 빨아먹고 살아야 돼요. 왜? 600불 생활비인데 1200불을 썼으니 어떡합니까? 손가락 빨아야지.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 오후에 이주일 집사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기로 결심한 집사님이라. 한 주일은 교회 나고 한 주일은 집안 정원 가꾸고 이래요. 근데 그분이 두드리더니 그분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이요, 갈비를 사갖고 다 갈비찜을 해가지고요, 랩에다가 하나씩 싸가지고 냉동고에 넣어놓고서는 식사 때 되면 자기 거 하나 싹 꺼내갖고 레인지에다 넣어서 싹 돌려서 녹여갖고 자기 혼자만 먹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누라도 안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 부인이 살다가 도망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편지 썼죠. 편지 써갖고 당장 돌아오시오, 목사의 명령이요. 했더니 돌아와서 같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날은 왠지 찾아와갖고, 목사님 요새 생활 어렵죠? 그래서 어려운 거 어떻게 하셨냐니까 그냥 주고 싶어서 왔다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요. 보니까 1000불 들었어. 1000불. 기적에, 이건 가까운 일이죠. 이건 미러클입니다. 기적이. 그 사람이 1000불 어림도 없는 얘기. 근데 그걸 주고 갔어요. 그래서 2달을 안 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굶게 되십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주먹 딱 내고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아멘. 굶어만 안 죽어도 살만한 거죠. 그 다음에 6절의 약속은 뭐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주는 나를 돕는 자시라. God is my helper. 어려우면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시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 돈을 사랑 안 해도 되고 탐심을 안 가져도 되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만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그냥 집안에서 그냥 퍼질러 누워 자고 그러면 안 되고 부지런히 일만 하면 책임을 다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요 늘 우리를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셨어요. 야, 내가 직장에서 떨려나도 니네들은 네 약가를 끌어도 책임진다. 그 말이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야, 우리 아버지는 네 약가를 끌더라도 우리를 먹이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 네 약가 끌은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다 교장 선생님으로 잘 은퇴하셔서 연금 받고 지금까지 잘 사시고 네 약가 한 번도 안 끌었어요. 그런데 참 육신의 아버지도 야, 내가 네 약가를 끌어도 니네는 책임진다고 하시는데 그때 안심이 팍 되고 야, 나는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안심이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도우리라. 공중의 새도 다 먹이고 입히고 했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보다 더 좋은 옷을 입히지 아니했느냐. 그러므로 부지런히 손을 부지런히 놀리고 일해라. 그러면 먹는 거 입은 거 책임져 준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굶지 않고 죽지 않고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키신저, 사람들의 비극 가운데 가장 최악의 비극은 몹시 원하는 것을 죽게 노력해서 취하고 그리고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최대 비극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보면 미국에 사는 한인들도 보면 그냥 뭐 날러라 삼천리 뛰어라 육천리 그런 말도 있어요. 그냥 짜장면집에서 짜장면 날러라, 음식점에서 뛰어라 뭐 해서 투잡 쓰리잡 해서 투잡족 쓰리잡족 해가지고 막 아침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나중에 이제 벤츠도 사요. 벤츠 조금 중고지만 그걸 사고 그러고선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비극이죠. 몹시 원하는 것을 죽게 노력해서 갖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최대의 비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탐심이라는 잡초가 우리 마음의 정원에 피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주께서 주시는 섭리와 환경에 만족하고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배우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2절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어요. 바울도 자족하기를 배우는데 우리가 안 배우고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현재 형편 처지를 만족하고 자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요, 그래도 주께서 도우시고 이걸 통해서 날 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날 깨우치신 것이다 이렇게 믿으시고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